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지난 주일 교회 출석하셨던 우리 교회들이 출석하는 거예요. 1, 3, 10교회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번 주부터 격주제는 폐지합니다. 밴드에 보셨죠? 그래서 전에처럼 이제 다시 조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몰리면 안 되니까 1부와 4부에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주로 많이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리 몇 부에 오실 것인지는 우리 리더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셔틀은 주일날만 운영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당분간 운영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돼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의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해. 인생사 살면서 어찌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붙으면 싸우는 거 알죠? 왜 싸울까? 제 생각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오해. 제가 시골에서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많이 해봤는데, 고양이하고 개는 이 꼬리를 쓰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이렇게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으르렁해요. 근데 고양이는 정반대예요. 고양이는 만나면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아래로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주인 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막 만져주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몸을 움츠리고 꼬리를 바짝 쳐듭니다. 그리고 이 발에 이 발톱을 세워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양이는 반갑다고 꼬리를 쭉 늘어뜨리면은 개는 싸우자고 덤비는 것으로 오해하고,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쳐들고 흔들어대면 고양이는 나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냥 쉽게 한마디 한 것이 반가워서 한 말이 상대방이 무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근데 인간사 살면서 오해는 생길 수도 있고, 풀면 되고, 또 안 풀어지면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애석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오해는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인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오. 입신양명하시오. 이 촌바닥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썩기는 너무너무 아깝소. 우리가 봐도. 당신이라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기로 가서, 도심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든지, 한번 우리도 덩달아 좀 출세 좀 해봅시다. 그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표현은 이제 형제들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이 나라를 언젠가 우리가 곁에서 보니까 주님의 능력과 이 군중 동원 능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성공, 이건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각도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인류의 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오, 이렇게 4절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를 훗날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오해와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5절 때문이라. 5절 때문에.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이 당시에 형제들도 낳고 같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오해했다. 근데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은 거예요. 뭘 믿었지요? 우리 형님이라면 성공할 수 있어. 우리 형님이 예사스러운 사람은 아니야. 그 믿음이 있었지요. 그 신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도예지에 가서 드러내가지고 성공하라고 그거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든지 능력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고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지신 그 의도를 믿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번듯하게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나 제자들처럼 십중팔구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사역자인 제 자신도 예수님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는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역자들 이런 안목으로 보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지는 몰랐지만은 이제 그 자리에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겠죠. 정말로 각별하고 또 친분이 있고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만 모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디서 누가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잠깐 뜸을 들이더니 엄청난 말이 쏟아질 줄 알았죠. 저라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춤도 못 삼키고 살아있는 성자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다.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에 이견을 달 자는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이 시끄럽고 실컷 헛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멸망받고 많은 인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요.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러면 30년 다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닌 세월이 30년이다. 예? 근데 이제 나 주님 만났다. 이제 나 거듭났다는 둥. 뭐 이제 구원받았다는 둥. 이제 깨달았다는 둥. 이건 차라리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건 엄청난 겸손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뭐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감추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줄 알고 번듯하게 남이나 판단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부끄러울 거 하나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유레카 발견했다. 내가 이제 주님 만났다. 내가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내가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거듭나는 것이 믿어지고 교회를 그동안 내가 헛다닌 것 같다. 근데 헛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다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5절 봐요. 15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마 이제 뭘 보고 가르치신 거예요. 경전을 보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놀랍다. 왜? 이 사람은 분명히 학벌이 없는 사람이다. 가르침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충 보면 알고 뒷조사도 해보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 다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보. 근데 그냥 계보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 지금까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줄줄줄줄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데 보니까 글을 보고 있다. 저분은 분명히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소소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일. 성경에는 이러한 이제 소소한 기적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소소한 꼭 기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논리적인 기적. 아,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게 이런 일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셨겠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일상적인 기적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듣고 보니까 기적이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걸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당연히 옷 입고 다니고 당연히 걷고 다니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발에 물집 잡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동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게 소소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소한 기적도 절대 작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이고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광야 빈들에서 5,000명, 그러면 아이들까지 아내자들까지 좋기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인데 지금도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10,000명 모이는 데를 가보니까요. D가 안 보여. 어마어마한 숫자. 10,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근데 대략 이제 2만 정도 모였다고 합시다. 더 되면 더 됐지. 더는 아닐 거예요. 더 되면 더 됐지. 근데 2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 빈들에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각각 개인의 귀에 들렸어요.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소소한 기적들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변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해변에 사람들을 군중들을 다 모아서 앉혀놓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바다에 나가셔서 그 해변가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그 소리가 다 퍼져나가 버리는데 그 앉아있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했을 터인데 근데 들렸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애써서 인간적으로 해석하느라고 주님이 그 공명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자기 지형 지물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든지 간에 그러한 기적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찢어져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고 무관심하게 보시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미련한 인생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예사스러운 일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잘못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상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V CF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돌아올게, 갔다 올게,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올 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학교 가는 자식이, 또 뭐 일하러 떠난 사람이 갔다 올게, 무심코 그 말이에요. 갔다 오는 것이 그 CF에서 하는 말은 뭐냐. 요즘 같은 세상, 코로나 시대에 갔다 올게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듯 말을 하고 너무 당연한 듯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일상 속의 기적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광고가. 맞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천국 가는 게 기적이요. 아니 우리 죄인이 천국을 가요? 우리 죄인이 회개를 해요? 죄인이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계시다. 이게 자연계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코드, 암호, 그런 징조들,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심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미줄을 키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저 거미가 쉴 새 없이 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라고 거기다가 거미줄을 착 쳐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나는 가끔 이런 것이 신기로워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여기서 나올까? 응?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구나. 머리카락이 어디서 이 뇌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이게 뚫고. 없잖아요. 우리 속에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머리카락의 성분을 하나님이 저압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시커먼 머리카락이 나와요.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 하나님을 자연 계시 속에서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파 가면 안 보여요. 강파 가면. 은혜에 사로잡히면 보여요. 모든 것이 기적이야.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사랑이야. 모든 것이 감사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저 성악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그날에 뭐 기도를 하면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하고 달라. 길이. 똑같은 길인데. 그 나무고 그 풀이고 그 돌인데 내려올 때는 달라졌어요.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눈이 떠져야 할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글을 아셨다. 너무 우리가 당연한 듯 무심코 읽은 말씀이지만 당연한 일이 그것이 주님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마치 뭐 우리가 믿는 것이 대단히 인심쓰는 것인 줄 알고 뭐 굉장히 뭘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게 뭔 기적이? 주님이 죽으신 게 기적이지. 다 상배 풀어놨는데 그걸 먹으면서 뭘 투정을 부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뭐 예배 드려주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려준다. 의기양양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올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살벌하게 무서운 소리. 주님이 그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제자들은 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는 막이니라. 이렇게 말하셨잖아. 참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앞으로 이제 말세 미혹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그걸 구분하는 건 뭘까? 열매를 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열매인데 오늘 말씀에도 그 비결이 하나 나와요. 1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빗대어서 한 소리예요. 당신은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시오? 신기하게 보니까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을 줘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초지일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성령 안에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 그렇지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는 그 속에 불의함이 없다. 자기가 드러나는 법이 없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에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볼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행한 기적만 머릿속에 담으면 안 돼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건 보는 사람도 그것이 중요하고 행하는 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큰 주님의 일을 했어요. 와, 엄청나구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쓰는 하나님을 보라. 그를 쓰는 하나님. 근데 이제 가끔 그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헛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헛고생.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빈털털이야. 헛고생만 하다가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벨탈만 잔뜩 쌓고 혼나는 거예요. 골밤 두드러 맞는 거예요. 야, 너는 다 네가 받아버리고 네가 다 올라가 버리고 응?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짓. 성전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인간도 있어요. 응?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죽어 하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일에 놓고 마지막에 가서 탁 쏟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실컷 주의 일하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 석자 딱 남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출수록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숨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더 많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게 신앙의 ABC 아니에요? 더 낮아지시고요. 더 겸손해지시고요. 더 숨으시고요. 더 가려지세요. 할렐루야. 더 가려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담으로라도 박수 받지 마셔. 장난으로도 박수 받지 마. 죽게 얼른 돌려버려. 그냥 어설픈 칭찬도 받지 마세요.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야죠. 자,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렬로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이건 십자가지요. 누가 봐도.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영광, 죽음이 영광이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 눈으로 보면 수치예요. 영광이에요. 야, 그 잘 나가는 대기업 그만두고 나이 먹어서 신학 간 다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말을 안 하지 마라. 야, 그 안정된 생활 다 정리하고 뭐 짐 싸서 외국 나가서 뭐 선교한 다음에 아이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눈이 가려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그게 영광인데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누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지내보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훗날에 이걸 생각하면 그건 영광이다. 이건 가로한 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써있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 아, 철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못 깨달은 거예요. 철이 없어서.
교회 와도 자꾸 눈으로, 사람 눈으로만 보고. 자, 결론. 그분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 생겨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느니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의 생수. 그래서 여기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목마를 겨를이 없고 답답할 겨를이 없고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능력, 항상 힘,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초막 사는 것도 비천한 일도 아니에요. 초막 사는 것이 대단히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그게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나 비천나 배우나 못 배우나 아무 필요 없는 주 안에서. 아셨지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목마르지요. 다른 걸 자꾸 실컷 먹어. 막 채우려고, 막 스펙 쌓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무 부질없는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있다면 그런 거짓된 몸부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마시고 그 주님 내 안에 오시도록 활짝 열고 그 주님과 손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님 내 영혼의 생수로 예수님 찾아오십시오. 목마릅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갈급합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수치가 아니고 영광임을 우리가 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뜨리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더 깨어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깨뜨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작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러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주님 오시사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나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채워지지 않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게 하소서. 옥중에서도 잠을 잤던 베드로처럼 풍랑이 일었던 그 배에서 주무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소서. 사람이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소서. 그분을 믿되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어 한몫을 잡고 예수님 믿어 충성하고 예수님 믿어 출세하는 어리석은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감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나이다. 주님의 일을 해도 목마르나이다.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간절히 부하오니 금을 주지 마시고 은을 주지 마시고 내 영혼에 예수님을 주소서. 예수님 내 영혼에 오사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삶의 목마름, 내 인간적인 욕구 모두 다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먹고 마셔 참된 안식, 참된 해갈,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도록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내 영혼의 연약함을 채우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아버지